아멘.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0장까지, 39장까지는 유다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이 되기 이전 39장까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40장에서 66장까지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후에 바사와 페르시아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40장에서 6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에 외치는 이 전령의 소식,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한 백성들에게 미치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야, 너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너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 힘껏 소리를 높여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그렇게 힘들게 연단을 하셨을까요? 그 핵심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을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염두하며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소원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차례 이상씩만 여러분 머릿속에 늘 생각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자신 있게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난 한 주를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뭐 그렇게 바빴는지, 뭐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늘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곁에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가 않는 자를 반드시 떠나셔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냥 그들을 품어줄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심의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돌아와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니 너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이 회복의 기쁜 소식을 누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령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 아래를 향하여 외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 요즘은 부모 탓보다 이제 엄마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지능이 자녀의 지능을 결정한다, 98% 이상을 결정한다, 이래 말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억울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남성들이 책임을 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공부를 이제 잘하고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어떤 지적인 능력과 어떤 끈질김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모르는 것을 끝까지 알려고 노력하는 학생은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고, 아는 문제를 더 연습을 통해서 풀어가는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죠? 아는 문제 백날 풀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모르는 문제를 풀어서 그 낯선과 그 모르는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어떤 용기, 그리고 집요함, 끈질김이 있어야 결국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그 차이는 내가 얼마나 도전적으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려고 애를 쓰느냐, 거기에서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는 잘하는 것만 잘해요. 못하는 것은 그냥 못하는 것으로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내가 참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안 되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 되는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신앙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을 걸로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되는 악함에 대한 배신감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절망감은 예상되었어. 그럼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선함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배신감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면 더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이 사람 원래 이래. 그러면 기대를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참 나를 잘 위로해 줄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뜻밖의 그 사람으로부터 큰 아픔을 경험하면 그 배신감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당하면 너라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니? 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그 마음의 허탈함과 그 배반함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지내서 잠자리에 다 들게 되면 우리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요. 좀 이제 하루를 잘 정리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꼭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잠에 들죠.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후회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후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교만의 또 다른 행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이걸 못했지라는 나 중심의 삶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순간이 또 다시 와도 우리는 또 다시 무너지는 거고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날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또 나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더 외롭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외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못해서, 상대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빨리 수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이거에 집착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은 이렇게 죄가 만연한 존재야 라는 인식을 우리가 빨리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남을 탓하게 되는 사람들은 파트너를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상황을 자꾸 바꿉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 자체가 원래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흑백 TV를 볼 때는 그냥 브라운관 안에, 자그마한 브라운관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었어요. 거기에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칼라 TV가 나왔어요. 저희 집이 그리 못 사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칼라 TV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흑백 TV는 꽤 컸어요. 이렇게 문을 잠그고 열쇠 이렇게 잠궈 놓는 그 TV 있잖아요. 주르르 열면 어머니가 꼭 교회 가시기 전에 이걸 잠궈 놓고 교회를 가십니다. 그럼 이걸 못 풀어요? 풀어요? 100% 풀죠. 100% 풀고 열어놓습니다. 그럼 한참 이제 보다 보면 이 채널이요 정확히 안 맞아요. 그러면 숟가락을 딱 대놓고 채널을 딱 고정시키면 채널이 제대로 나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흑백 TV에서 칼라 TV가 나왔는데요. 와, 웬걸 칼라 TV를 보니까요 배우들의 얼굴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옷도 천연색이지, 예전에는 다 흑백이어서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몰랐다가 이제는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는지요. 그래서 칼라 TV 하나 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칼라 TV를 막 구경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앞에 우리가 보이는 화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 그 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얼굴에 잡티, 그리고 옷감에 이 올 하나 이렇게 튀어나온 것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요 예전에는 얼굴을 그렇게 신경 안 썼대요. 근데 요즘은요 얼굴을 그렇게 많이 신경 씁니다. 저도 이 방송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저를 봐요. 그러면 사람들의 피드백이 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왜 이렇게 얼굴이 거치냐?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느냐?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얼굴을 좀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냥 바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천연 색깔을 보는 그런 브라운관이 아닌 이런 평면 TV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것들이 신앙이 자라면 이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 자꾸 찔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아. 전에는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참회 기도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참회 기도를 드릴 때도 내가 드릴 기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목양을 하다 보면 교인들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아요. 좋은 소식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것 같고요. 좋지 않은 소식은 자꾸 저에게 이제 들려오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소식들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한 평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려운 소식,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그 저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 남아야 하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 안에 남겨주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실현시키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사건,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 있으면 족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나의 사업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전령자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끌어안으실 거야 라는 이 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에는 주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잔뜩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의 마음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들의 양심에 모든 걸 맡기고 행동하기에 그것은 그리스도가 정해주시는 규율과 법도 내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념,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기에 그렇겠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없기에 그러는구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 무대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 바깥에 있는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저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 외쳐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들의 삶에 예수 있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외치고 설명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위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을 누군가가 내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해요?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아자 이런 말로 우리는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이게 바로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높은 산에,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 그 세상의 높은 산에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고지론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라, 이 말씀을 회사의 사장이 되라, 그리고 학교의 교장이 되라, 기업의 총수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정치를 하면 꼭 대통령이 되라, 이런 식으로 도전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낮은 곳에 있다가, 낮은 위치에 있다가 높은 위치에 가면 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를 꿈꾸었던 사람이 내가 정치인이 되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꿈도 꿉니다. 그런데 막상 정당에 가입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의 이상과 꿈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고 정당의 말, 정당의 논리를 대변하는 그런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현재 정치 집단의 행태라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기 이전에는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회사를 막 변화하겠다, 내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보면 전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교생이 실습할 때는 내가 교사가 되면 내가 참교육을 실천하고 내가 뭔가를 내가 이뤄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교장이 되어보면 말 한자리 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평신도 때나 전도사 때는 내가 목회자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막상 목사가 되면 내가 부목사 때 했던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더 많아요. 그때는 막 야단도 치고 막 눈에서 불이 막 쏟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도 있는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성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라는 말은 너희가 세상의 위치에 차지하고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두게 하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사실상 이 어머니는 이 땅에서의 왼편, 우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올려달라는 그런 요청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이 열리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높은 곳에 올려다 놓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차원이었어요. 어찌 보면 참 수준이 있는 그런 기도와 같은 그런 욕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천국에 올라가기를 바라시죠? 그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육신의 부모가 아니죠. 이 어머니도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된다.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자만감이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거친 욕설을 해서 그 부교육자가 그걸 녹음해서 세상에 퍼뜨렸어요. 교회를 사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아니,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교회 VVIP를 다른 교회에 빼앗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부교육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 성도를 빼앗겼냐 했더니 다른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가 폭탄을 맞은 건데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를 그렇게 했죠. 그거는 인격적인 문제가 있죠. 근데 저는 그 이면에 담겨있는 마음이 뭐가 있냐,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인 것 같아요. 사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긴 한데요, 그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것은 우리가 약하고 자신감 없고 자기 한계 속에 늘 갇혀져서 할 수 없는 자에게는 조금의 동기부여가 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왜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사람은 분명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너무 많은 존재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늘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조정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면 늘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힘이 없는 자는 어떤 결정권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없지만, 힘을 가진 자는요, 이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기 이전에 모든 인류는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보통 후진국에서 한 나라의 정권을 잡으려면 꼭 차지하는 집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국회고, 두 번째가 대학이고, 세 번째가 방송국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장악하려고 해요. 많은 정치인들은 언론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어떠한 자신의 신념을 확 뿌려요. 그러고 나서 그 신념에 위배되는 집단을 아주 악한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해 갑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그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제거해 버리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 악한 존재가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음의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은 인간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에 전하는 자가 우리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전하는 자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표현하냐면 강물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다가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어디에인가 고여 있다면 그 고인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 흘려보내는 것이 흘려보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는 게 쉬울까요? 복음을 주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게 쉽습니까? 도움을 주는 게 쉽습니까? 도움을 주는 게 쉬운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비굴해야 돼요.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야만 해요.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홈리스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굴복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우리가 지갑에 돈을 꺼내어 주잖아요. 여러분,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라,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더 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좀 덜 생긴 사람이 있고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배운 자가 있으면 많이 배우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각각 지능도 외적인 것도 키도 몸무게도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기댈 수 있는 곳도 있고 기대는 것이 잘 구비가 되어지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게끔 하나님은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기울어져 있네 라고 불평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울어진 건물을 바라보며 이 기울어진 건물의 특징을 이용하여 또한 조각품을 만들어 팔아먹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남는다면 힘이 조금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두 발로 걷기 힘든 자들을 옆에서 부축해주고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 너는 전령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 라는 말이 네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네가 거친 말도 하고 거친 폭력적인 일도 행사해서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시간이 되어 교육기간이 끝나니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위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단들은 왜 저렇게 높은 곳에다가 자신만의 성지를 지을까요? 가평에 보면 하얀색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지나갈 때 저게 뭐지? 예식장인가? 예식장이 하얀색인데 근데 왜 산에다가 그걸 지어놨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통일교 성지래요. 거기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라 라는 이 이유가, 높은 산에 올라가라 이 이유가 뭘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종탑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이 여러분의 앉아있는 위치보다 높은 이유는 여러분 눈만 살짝 올리면 저를 잘 볼 수가 있고 앞 사람의 머리 뒤로 목회자가 가리는 것을 금하기 위해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죠? 적당히 높아야죠. 여러분들이 시선을 가리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시야의 모든 거친 것들을 다 빼고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시면 사람이 보여서는 안 돼요. 교회 오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셔야 됩니다. 오직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 그 예수님만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교회, 그런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만을 제일로 여기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잘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나는 무익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고자기에 담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안 되고 해도 거친 말로 욕하고 거친 행동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거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어느 집단을 없애버리고
어느 사람들을 다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흘러가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들을 나누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